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하여 한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합독하십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의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영수 배우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영수 배우님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시겠죠. 아니면은 오징어 게임에 나온 오일남 할아버지 아니면은 깐부 할아버지 이러면은 조금 아시는 분이 많아지실지 모르겠네요. 뭐 모르셔도 오늘 설교 들으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오징어 게임 못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죠.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통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뽑기와 같은 이런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영수 배우님은 이 드라마로 인해서 제79회 골든글러브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게 한국계 배우로는 최초로 골든글러브에서 수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조연에게도 주연 못지않은 그런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보통 주연이 더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함께 했지만은 사람들은 서태지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아이들로 그렇게 기억을 하지요. 사람들은 주연에 집중하고 조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연에 더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전사로서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골리앗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동 어린 다윗에 주목하셨죠. 하나님은 당시 모든 경제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을 주목해 보신 것이 아니라 저 북부의 조용한 시골 어촌 마을에 살던 베드로를 더욱더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헤롯 궁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파티에 쓰였던 정말 엄청난 양의 산의 진미에 더 관심을 두셨던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도 바로 그런 조연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 있으신가요? 뭔가 있기는 한데 이게 많지는 않죠. 바울 성경 숨을 많이 쓴 사람, 위대한 복음 전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참으로 위대한 리더. 뭐 다윗 얘기하지만은 여러 인물들 생각하면은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바나바 그러면은
바나바.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뭐 바나바 사역과 있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바나바 딱히 그렇게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섬긴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섬긴 사람이었을까? 우리 성경 한 곳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바나바 나오지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였는지 사도들이 다 그분을 보고, 요셉, 당신은 정말 위로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자기는 진짜 위로의 사람이야. 바나바라고 우리가 부를게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를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참 위로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바나바는 이렇게 누구누구를 위로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매일 이렇게 위로하면서 다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왜냐면은 바나바는 묵묵히 그냥 어려운 사람 있다 그러면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막 위로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힘들 때 그러면은 누구 아무 말 것 없이 먼저 달려가서, 집사님 얘기 들었어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하고,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말없이 막 다니면서 다른 분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서요, 그것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요, 바나바가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봐도 상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했을 텐데,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목에 힘 좀 딱 주고, 내가 교회에 말이에요 한 10만 불, 한 밀리언 정도 헌금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닐 법도 한데, 바나바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교회에서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자기가 조연이었어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교회의 중심에 있고 싶고 막 그러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그냥 말없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밟히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없이 그런 분들에게 가서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세요, 교회 어렵다고 하라는데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드리고서, 그 이후로는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야, 이미 주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그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를 섬긴 바로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에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장대은 목사님이 지으신 새벽에 읽는 유대인 인생 특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연 없는 주연 없고 병사 없는 장수 없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연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조연이 없다면 주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부각되지 않을 거예요. 장수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장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전략과 작전들을 수행할 병사가 없다면 그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조연이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소홀히 하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역할하는데 나는 요만한 역할, 이게 뭐야, 나는 뭐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대충 감당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쟁에서 계속 손을 들고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가 40년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꿈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와 함께 기도하며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나바와 그 외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합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작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낮은 곳을 사랑하시니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을 사랑하고 우리 역시도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히 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 하기보다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정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딱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합시다. 셋, 넷.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보았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baltimore와 같은 꽤 큰 도시에 몇 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죠. 발티모어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개도 전을 물고 다닌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였는데 몇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세웠고 정말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봤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가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 얼마나 큰가
이런 거 보러 갔겠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야 여기 돈 많은 성도 누구 다니나 이런 거 보러 갔겠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야 이 교회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나 이런 거 보러 갔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러 간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따로 있죠. 요셉이에요. 요셉. 그가 여태까지 쭉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 그 이방인들로 가득한 곳, 주이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바나바가 뭐 이방인을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받겠어요? 바나바가 뭐 돈 많은 성도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다 티나지요. 우리도 뭐 조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양반이고 누가 천민인지 옷만 봐도 다 알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는가. 저거 최근에 나온 신상 브랜드인데 벌써 입고 다니시네.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차를 얼마나 비싼 거 타고 다니는가. 이분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부자 동네인가. 이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분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떻게 그 사역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명품 옷, 고급 승용차, 비싼 맨션 이런 거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만일 너희 회당에 가락지 끼고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게 되면은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지금 성령님께서 그분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이끌고 이제 몽골에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여름 캠프를 열었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VBS를 이제 그곳에서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 다 와라.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집회하자. 함께 찬양하고 또 신나게 놀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 그래서 저희들 캠프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몽골의 이제 시골에 가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혹은 그 가정에 사진을 선물로 주자. 그래서 한국에서 좋은 포토 프린터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DSLR도 다 찍어가지고 거기서 사진 쫙 뽑아가지고 프레임 해가지고 그 사진을 그 아이들에게 혹은 그 가정에게 이렇게 선물해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딱 받으니까 너무 일단은 신기해하고 야 이게 드디어 사진이구나, 말로만 듣던 사진이구나 너무 신기해하고 또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뿌듯했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 열흘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하려다 보니까는 진짜 뭐 시간이 없더라고요. 날밤을 거의 새가면서 이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를 봐주시는 현지 선교사님께서 어디를 좀 같이 가서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시간이 조금 빡빡하긴 했지만은 최대한 조정하면은 그 정도 시간 저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서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가기로 하는데 이 몽골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우리 필라델피아 넘어가면은 도로가 조금 보수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면은 도로에 패인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똑바로 가는 것보다 왔다 갔다 피해서 가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차를 가는데 차를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속에서 막 멀미하는 사람들 난리가 나가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죠. 뭐 거기 파인데 하면은 뭐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못 가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2시간을 막 계속 흔들어대면서 진짜 갔는데 거기에 무슨 고스트 타운 같은데 딱 도착을 하고 저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데 사람이 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의심스러운 분위기에 너무너무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선교사님 댁이고 여기가 예배하는 곳입니다라고 인도해 주는데 정말 조그만데요. 우리 여기 우리 찬양팀 맞는 부스 정도 될까? 어쩌면 요것보다도 더 조그만 곳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거기 딱 있는데 바닥이고 뭐 마감이고 처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막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막 그런 곳에서 예배당이라서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선교하러 갔다 그러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예배하자 그러는데도 마음이 막 닫혀 있고 막 불편한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한다고 왔는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거예요. 걔 갔던 때가 2000년 11년쯤 됐는데 그 아이들이 2002년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그게 다 해져가지고 막 진짜 무슨 여기 구멍 숭숭숭 뚫려 있는데 이것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만스러워가지고 야 여기서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예배를 하냐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근데 찬양을 또 많이 알지도 않아요. 한 2곡 이렇게 하나. 그런데 그 중에 한 곡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불렀어요. 한번 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흙먼지 막 풀풀 2000년 붉은 악마 티셔츠 다 해진 그런 거 입고 있는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우리가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부자인가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기뻐하였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나 이거 보면은 그럼 뭐예요? 맨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해 보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맨날 남의 집 누구는 돈을 얼마를 벌어오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보면은 맨날 속상하고 맨날 슬퍼지고 맨날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 배우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녀에게서도 야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커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고 날 호강시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멋진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다시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보실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볼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아이 안아주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나 팔 나가겠네. 아이고 어깨 아파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물론 아프긴 하지만은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이 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착하게 삽시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자고 했죠. 우리 두 번째는 착하게 삽시다. 우리 두 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실까요? 착하게 삽시다. 이게 목에 마음에 걸리시는 게 많은 것 같아. 착하게 좀 삽시다. 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셋, 넷.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이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착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고요, 착한 사람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성령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저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나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착하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비로워지고 양선의 모습이 나오고 충성하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놀라운 절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그 열매 나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다들 있으시죠? 아멘. 네, 다들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을지어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섯 번째 열매가 양선인데 이게 바로 착한 겁니다. 착한 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착함과 성령님의 열매에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가 동일한 것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양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의 모든 삶, 실제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주니까 그곳이 부흥하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세워주니까 그것도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 착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솔직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손해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착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애매하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은 착한데
너무 착해서 문제야. 다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착한 거 싫은 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이 난 좀 그래 좀 사람이 적당히 좀 착해야지. 이 사람이 너무 착해. 아니 착한 건 좋은 건데 너무 착해서 문제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세상하고 타협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나도 그냥 좀 적당히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 아닙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열매가 착함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겠지요. 세상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만 뒤처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독하십니다. 셋, 넷.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때 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랑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 바나바, 착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셋, 넷.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착한 사람 바나바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나바 안에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귀한 모습을 바울에게도 보여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서 묵묵하게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부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세워주고 싶으신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요즘 좀 다운되어 보이는 우리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분을 품고 정말 바나바처럼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따뜻한 카톡도 좀 아침마다 좀 보내주시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분을 품으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내가 누구를 세워줘야
되나 딱히 생각이 안 나시는 분 계시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꼭 세워줘야 될 분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한 주간도 열심으로 살아내는 그런 착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열매, 착함, 양선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내가 세워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욱더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직장의 동료들 더욱더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주님의 뜻들을 이루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양선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상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안에 행복한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두 렙돈 드린 과부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믿음 되어서 하늘의 많은 상급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그리고 갓 결혼한 가정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급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전 세계 곳곳에서 울부짖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을 속히 행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